구해주기를 바란다. 뭐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멩이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도와주려니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니까 그 번개 때문에, 번개가 아마 뭐 대단한 일이 있나 보다, 쟤한테 잘 보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번개에게 뭔가를 요구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배를 타고 나가니까 파도가 쳐서 죽는 걸 보고, 저 파도, 저 바다가 저게 그 시샘을 하든지 뭔가 뭐 못마땅한가 보다, 저기다가 우리가 좀 빌자, 이렇게 해서 바다를 향해 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이러저러 이야기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뭐 무속이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그리고 또 뭐죠, 이렇게 그래서 비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되냐? 약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넘을 수 없는 게 생기거든요.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거든요.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실제로 다 할 수 있으면요,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할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죠. 이 병을 좀 낫게 해달라는 이야기, 그리고 3번 했다 하는 이야기. 3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완벽하게 최선을 다했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깨달은 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깨달은 건 뭐냐면, 그 병을 갖고 있는 게 나한테 유익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라는 건 항상 그래서 이루어지는데, 그 기도가 우리 기독교에 와서는 세상에 있는 종교 또는 무속, 뭐 여러 가지 샤머니즘, 하여튼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한테 구하면 하나님이 주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많은 걸 드리면 하나님이 뭔가를 베풀어 주는, 이런 거 하고 아주 짬뽕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저기 중세 유럽에서 있었던 넌제부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캐톨릭에서 네 죄를 갖고 오면 내가 사해주는 사인을 해줄게. 한 장에 몇백만 원이야. 이렇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이 그 죄를 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사인하겠다는 거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성서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 하나님에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대화는 뭘 꼭 주세요, 그래서 그 꼭 줄게,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것도 할 수 있겠죠. 없을 수는 없지만 주가 아니에요. 그건 주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이런 거. 하나님하고 내가 삶의 방향을 걸어가는데 이 길이 맞나요? 틀리냐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내 삶을 하나님이 잘 설계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기 위한 방법이 기도예요. 그럼 그 기도는 언제 해야 될까? 늘 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든 감고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길을 가든 누워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성경의 빌립보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의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직 기도와 간구,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6기에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는 어떻게 할 때 되는 건가요? 뭔가를 받으면 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좀 다시 설명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받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받았어. 받은 거니까 당신 하나님에게 달라고 한번 해봐. 깨닫게 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해결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런 기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나, 기도의 힘이 어떠한가는 걸 생각해 보자, 이런 겁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그 큰 죄책감에 빠져요.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 다른 거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보려고 그런 거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셨다. 그때 가서 하는 건 매를 맞으니까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를 맞으니까. 아이고 아프구나. 왜 잘못했나 보네. 바꿔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사무엘하 제2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다윗의 기도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에요. 단순한 잘못했어요 이런 게 아니고 깊이 내가 정말 이거 잘못했구나 느끼는 거예요. 나 잘못했어요. 너 뭐 잘못했는데? 잘못했어요. 얘기 아니고 제가 이런 마음으로 깊이 있게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심판을 제시하는 거죠. 결국 다윗은 하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재앙이 이스라엘을 덮쳤을 때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아멘. 다윗은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다치는데, 아유, 그럼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다치는 게 낫지. 내가 다치는 게 낫죠. 왜 저 백성들이 뭔 잘못이 있다고?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절할 뿐인데,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잘못한 거 이제 안 할게요. 뭐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죠? 제일 그럴 때가 있죠. 군대 있을 때예요. 군대 있을 때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기수별로 이렇게 몇 기 이렇게 있으면 기수 중에 누가 하나 잘못하면 그 기수는 다 매맞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병장이죠. 저는 의경이라서 수경이라고 그랬는데 병장을 달고 나서 우리 동기 하나가 고창을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거의 저희 동기 다 끌려나가가지고 죽도록 맞았죠. 근데 이 문제를 일으킨 놈이 찾아왔어요.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나 때문에 너네들이 다쳤다고 그러면서 괜찮아. 근데 이놈은 보니까 저는 그래도 그냥 멍이나 들었지 이놈은 살이 다 터져갖고 의자에 앉질 못하더라고요. 내가 맞는 건 당연히 그냥 내 잘못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전 뭔 잘못이 있어요. 잘못이.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가 닥쳤을 때도 힘든데 더 힘든 건 뭐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받으면 더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내가 여기 다윗이 내 백성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다치게 하고 있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할 것도 없지 뭘. 다윗은 왕으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하지 말자. 공동체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자. 넓혀보자.
하나님 나 이거 주시고 나 저거 주시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쟤 저거 주시고 저것도 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뭘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즉시 순종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재앙을 거두셨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 약간 슬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들으세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왔다 갔다 했던 사이였는데 어떤 사이로 바뀌었어요? 제의 어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되는 상황으로 간 거예요.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걸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좀 슬퍼요. 약간 멀어지고 있는 느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당시 사람 다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네 마음대로 네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렇게 놀랐어요. 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엔 벽이 이렇게 두꺼웠어요. 이 벽이 두꺼우니까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그 예수가 와서 한 일이 뭐냐? 이 벽을 싹 잘라버려 뻥 뚫어버린 거야. 할 수 있다 이거 되는 거야. 그 예표가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성전에 있던 휘장이 두꺼운 10cm 이상 되는 두꺼운 휘장이 불로 쫙 찢어졌다. 그래서 통하게 됐다 이런 얘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얘기했었는데 얘기로 안 된대. 사무엘하 2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아멘.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자,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냥 요식행위 말고, 피가 끓는 그런 심정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한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웃을 위한다. 여기 이웃은 누구를 다 돼요? 근데 가까운 가족부터 저 원수까지도 다 되는 거예요. 를 한다. 기도는 어떻게 된다? 응답을 받게 된다. 앞에 두 가지가 전제될 때 응답은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살아라. 언제나. 기도는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의 삶을 실천하자. 야고보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여기서 의인이 누구?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비는 건 뭐예요? 그냥 빌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그 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타나요? 큰 복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날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다윗의 기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어서 자기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고침받고 하나님으로 응답받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과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눈과 같이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은총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때든지